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윷례송으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참 안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식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식 주리라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와서 찬양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8월의 끝자락에 서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구원하신 주님의 거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귀한 장소에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보좌로 나아가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는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심령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며 또 머무는 장소에 수고하는 모든 일인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구부삼키시며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를 단절하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역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에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 심령 위에 또 머무는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양천의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8월의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지요. 자, 이 8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9월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에 오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주일헌금, 또 약속의 땅의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의 범사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시고 12월절을 드리는 귀한 사업과 직장과 삶의 도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또 약속의 땅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9월을 출발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보호하심이 안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감당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영전의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 8월호에 이런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하나님을 부인할 마음은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법도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신앙 원칙을 고집하라고 하면, 고수하라고 하면 이들은 다 한결같이 세상을 이렇게는 못 산다, 살 수 없다라고 이 아우성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과 이 삶을 연관지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짐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않고 신앙을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과연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알고 또 복음을 바르게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믿게 되면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파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자,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분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7절.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이 구절은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박국 2장 4절을 봐야 되겠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의인이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자, 의인이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아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또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한다면 이 뭔가 좀 어색하지 않는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자,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무나. 이 에무나의 뜻은 확고함, 신실성,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9회, 이 49회나 나오는데 44회는 신실 또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를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하박국 2장 7절 이 한 절뿐이에요. 하박국에서 말하는 신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참 딱한 처지이지요. 어려운 처지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무나는 이 본래 버티다, 견고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무나의 믿음,
신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에무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신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에무나, 신실한 삶. 자,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산다? 신실하게, 신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신실하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우리가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로마서 1장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뒷부분, 중요한 부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무엇하여? 믿어 또 무엇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삶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에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한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그리고 열심히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까지 했던 청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열심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핍박을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율법을 믿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그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반면에 초대교회
신실한 7 집사 중 한 사람인 서대반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율법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전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던 열성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서대반을 쳐서 죽이는 현장에 바로 현재의 바울인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실까요? 정말 믿음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저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여기까지의 바울은 그냥 열성파 유대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냥 구약에 기록된 율법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칭 의로운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랑, 자신의 의로움을 마치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삶이지요. 율법 자체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지요. 그러나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에 불과한 지침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또 죄를 피할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읽을 때나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늘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바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깨닫고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순종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가져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주제가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주제인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제가 거창하게 설명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잘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잘 실천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신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차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세 번째 주제인 순종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이 질문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화평의 삶을 사는 자,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는 자? 화평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면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요. 로마서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화평과 덕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신앙 우선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이웃과 담을 쌓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집대로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질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과
사랑과 섬김과 은혜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 교회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이렇게 목사라고 하면 이 듣는 이들이 뭐 그렇게 썩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죠. 사실 이 교회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욕을 먹거나 비난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처럼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억울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반성해야 됩니다. 이웃과 사회의 번영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 화평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신실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으로 또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이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성도들이 또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교회의 위기는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르는 사람. 이 믿음은 신실한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과도 화평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어렵게 여겨진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완성인 순종의 사람으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형 찬송으로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주
지금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믿음의 완성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몸된 교회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